할렐루야. 오늘로 주의 성령이 우리 주원께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왔던 박사들의 얘기.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던 얘기입니다. 아기 예수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아주 절대절명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당시에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아주 후미진 마국간에서 탄생하셨고, 오히려 예수님을 살인의 대상으로까지 놨던 그런 시대적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오늘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오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도 지금 점점 잊어가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지금 놓이게 된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성탄이라는 글자만 존재했지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점점 퇴색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탄이 뭔가라고 물으면 아마 산타 할아버지, 뭐 파티하는 날, 뭐 선물 받는 날, 그런 정도로밖에 모를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 천사들의 외침을 통해서 성탄이 뭔가를 아주 정확히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얻어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하늘에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기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참된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어느 시대보다도 굉장히 배부르고 풍족한 그런 시대일지 모르지만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배고프고 또 더 가란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 동방의 박사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처럼 이렇게 비상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함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요,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모험이라고 할 정도로 무모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의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전의 말씀대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동방이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이라는 곳까지, 이스라엘의 수도까지 오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무모한 여행의 시작이 아닐까요? 별을 보고 시작했다. 그러나 이 오랜 기간 이 별을 연구하며 메시아의 별을 고대했던 그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요, 그 별을 보자마자 단순한 별이 아니었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구하고 그동안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들이 또 고서적을 통해서 연구했던 그 별이 지금 떴음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어느 별보다도 밝게 빛났던 그런 별. 그래서 기다렸던 별임을 그들이 직감하고 그 별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 메시아의 별임을 확신하고 먼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오랜 기간 기다려온 이 하나님의 별을 보자마자 그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인류의 구원자, 그 메시아 별, 나 그 별,
그 별을 따라서 그 주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를 나 경배하겠다. 메시아를 경배하겠다라고 먼 곳을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별이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그 별을 쫓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여행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뭡니까? 별이에요, 별.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살다가 버티고 보내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한 해, 살릴 많은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비전을 발견하면요, 바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은 정말 바빠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우리네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동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교육시키고 근거리에서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꿈을 상실한 채 절망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동무들에게 얘기하죠. 얘들아, 나 물고기 잡으러 갈 텐데 너희들 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날 밤새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절망적인 그 순간,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 사명을 확인해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또 사명을 자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이제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정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우리 속담대로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인성이 얼마나 좋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막 쉽게 막 불같이 화를 낼 정도로.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정말 쓸모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쓸모가 있다고 하면 화내는 정도가 밖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에 놀라울 정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는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베드로 전후서라는 그런 놀라운 편지도 그가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부 베드로에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떤 꿈입니까? 겨자씨 하나의 꿈.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1절에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이 겨자씨 하나의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어느 사람이 어느 날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 그 겨자씨는 이제 자라서 나물이 되고 또 나물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는 많은 가지를 뻗고 무성한 이파리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럼 수없이 많은 새들이 와서 그것을 안식을 취하고 또 많은 사람은 그늘을 피해서 그것에서 쉼을 얻을 것이다. 오늘 겨자씨 하나에 들어있는 그 꿈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 어떤 겁니까? 먼지의 하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아요. 근데 이 겨자씨가 어떤 품종은 보통 1.5cm 정도, 1년 안에 또 더 자라는 3m 정도까지 1.5m에서 또 3m까지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각자의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다못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그냥 부르셨겠습니까? 오늘 그냥 이때 부르시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원께 나가라, 주원께 말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꿈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작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주원교회를 세우셨을까? 정말 의심갈 정도로 작아요. 아주 작아요. 여러분, 겨자씨는 분명히 작죠. 그러나 얼마 후에 무성한 가지,
커다란 나무로 성장합니다. 무엇이 겨자씨를 그렇게 자라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역시 분명히 작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있어요. 예수의 능력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성전으로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꿈이 작습니까? 왜 우리는 왜 꿈을 꾸지 못하는 겁니까? 오늘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마 이전에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겨자씨 하나의 꿈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렇지. 겨자씨 같은 나 같은 존재라도 오늘 생명,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함께 할 때 커다란 나무가 자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러나 베드로의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과 현실은요, 너무너무나 암담했어요. 베드로 자신을 돌아볼 때도요, 참 너무나 한심했을 거예요. 뭐 해놓은 게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화내는 것밖에 없었어. 내가 뭘 복음을 전하고 내일 뭐 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예수의 공동체는요,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와해 직전입니다. 와해 직전.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요, 그를 작은 겨자씨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겨자씨 자체로 보기하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현실은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을 나타냈어요? 몇몇 예수님이 제자로 인해서 갈릴리 바다로 시작한 예수의 공동체는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변화됐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가 작다, 교회가 작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오늘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겨자씨 하나의 꿈을 가질 때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의 꿈이 우리들 안에 심어졌을 때 그 꿈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2024년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좀 원대한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도 마련하고 일꾼들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정말 이 겨자씨 하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그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비전을 발견.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별을 발견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로 또 마다하지 않고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늘의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 별, 그 메시아 별. 나는 그 만왕의 왕이시 그분 앞에 내가 경배하게 하리라. 그래서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그 비전이 동방 박사들에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주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는 이 별을 메시아의 별인 줄 알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이상한 이 별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이것은요, 그동안 자기들이 열심히 관찰했던 자연스러운 별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이것은요, 초자연적인 별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타나셨던 그런 별이었던 겁니다. 강력한 빛을 발하면서 하늘 혜성같이 등장한 이 별의 출현을 보는 순간 박사들은 이제 확신했어요. 야, 메시아다, 메시아 하면서 여행을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뭐 찬송가에도 있고 캐롤에도 있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왔다라고 기록가 이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성경 자세히 보시면 별이 한번 딱 나타난 동방 박사들이 있는 곳에 별이 한번 딱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별을 계속 그들이 뭐 물 건너 산 건너가서 인도할 때까지 계속 별이 있어서 따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별이 한번 나타났지만 그 다음에 그 별이 곧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단지 이 별의 최초의 출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확신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붙들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이제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찾아서 성경에 의하면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 길을 그들이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박사들이 가는데 갑자기 성경에 보시면요.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번쩍 또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들이 그 별을 본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가 읽은 아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떠있던 그 별이 기적적으로 출현했던 그 별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났던 겁니다. 도대체 베들레헴은 어디에 계실까? 베들레헴이라고 학자들에 의해서 얘기했지만 베들레헴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당하며 찾아갔던 그들에게 오늘 갑자기 다시 그 별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가야 되나? 말씀을 따라서 오긴 왔어요. 말씀의 해석을 따라서 전문가 해석을 따라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베들레헴의 집이 한두 개겠습니까?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느 한 집 위에 머물기 시작했던 겁니다. 머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야, 내가 했던 그 확신이 맞구나. 우리가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맞구나. 어떻게 가끔가다 불확신 속에 의심 속에 여기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그 별이 다시 떠있구나. 그래서 너무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베들레헴이 상공에 갑자기 나타나서 강력한 빛을 발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기쁨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동방박사들을 오늘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인도한 것은요, 별이 아니라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별은요, 잠깐 떴다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비전을 심어줄 수 있었어요. 알려줬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아기 예수 있는 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별과 같은 비전 항상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동방에서 오늘 잠깐 있다가 사라진 별처럼 우리에게 이 비전은 금방 보였다가 사라져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 하나님이 구체적인 또 계획, 또 구체적인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아야 돼요. 비전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요, 말씀은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별이 사라진 그때에도 동방박사들은 절망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2024년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만 또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지만 그 꿈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구체적인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2024년 오늘 이 동방박사들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뭘 떠오를까요? 무엇이 가장 우리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요. 하나님이 제 사업을 이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인도해 주실 거죠.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해 주실까요? 그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또 뭐 젊은 남녀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배우자를,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배우자를 선택해 주세요. 당연한 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자 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청기도 설교했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지만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가장 초점이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동방 박사들은요, 메시아의 별을 발견한 처음부터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분명한 목표. 그들이 메시아를 만남으로 해서 내가 좀 출세해야겠다. 내가 뭐 메시아를 만나면 뭐 일확천금을 얻어야겠다. 내가 뭐 메시아를 만나서 무슨 천문학지에 정말 좋은 보고를 해 논문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분명한 딱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목표가 뭡니까? 2절을 우리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에 왔던 오늘 동방 박사들이 하나하나는 뭡니까? 그분을 경배하게 했어요. 우리들의 소망이신 메시아. 인류에게 소망이신 메시아.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싶다.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오랜 기간 갈망했던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경배하고 싶다라는 하나의 열망, 하나의 소망, 그것을 가지고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열망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초자연적인 그런 섭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초자연 섭리를 통해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감격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에 가서 동방 박사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가 간 집에 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일입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뿐입니다. 왜 아기 예수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경배의 초점이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우리가 잘 드렸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덤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걸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이 드리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 나 이런 거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이 몰약이 뭡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최고의 왕 대신 그런 구세주, 메시아, 내가 그분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라고 그들은 열망하면서 바치길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복 주시지 않는 분이세요.
돈 버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돈 버는 일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가져야 돼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자 하는 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 그래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섬겼던 그 이웃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더 높은 꿈이 없다면 돈 버는 것은 허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마침내 박사들은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크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야 동방박사들아 너 이제 헤롯에게 다시 돌아가지 마. 다시 돌아가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니네 땅으로 가.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 아기 예수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 그들이 이런 지시하심이 없었으면요, 분명히 그들은 헤롯에게 갔을 거예요. 오늘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헤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면 경배하고, 나도 그게 경배하게 좀 어디 있는지 얘기 좀 해줘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 헤롯이 경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까? 아니죠. 아기 예수를 죽이고, 또 헤롯, 그 동방박사들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요. 이제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16절에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였다. 이제 동방박사들이 돌아갔던 거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돌아갔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생명을 부지하고 다시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생명까지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세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요. 우리들이 가정과 우리들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 달아놓으신 별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꿈, 비전. 우리 가정에 어떤 비전, 어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비전. 또 우리 교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는 그 비전.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비전, 별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꽉 붙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물질, 이웃,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해. 그래서 내년 한 해는요, 주님의 구체적이고 오늘 계속적인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사람 형상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서 오늘 동방박사들이 별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별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꿈, 우리 가정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꿈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인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 경배의 대상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2024년 안에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종이 하늘의 별, 하나님의 별을 발견하고 꿈꾸길 원하는,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꿈꾸기를 원하는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 이민족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